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말씀 나누려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꼭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기로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19세기 낭만주의 거장 프랑스의 작가 빅토르 위고가 레미제라블 노틀담의 곡주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오늘의 본문과 관련하여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빅토르 위고가 남긴 멋진 명언은 무엇일까요?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초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민할 때 저는 행복합니다. 문제 난이도 조절을 잘했구나. 예, 우리 현준.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 최근에 본 어머니의 강한 모습 뭐가 있나요? 항상 강하시다. 항상 강하시다 합니다. 정답입니다. 예,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 그 자식에게 베푸는 이 어머니의 본능적이고 무한한 애정, 다소 무모해 보이는 이 희생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위대하고 숭고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람과 사람 그 어떠한 관계로 비교해 볼 때 이 어머니의 사랑보다도 더 큰 절대적 가치는 찾아보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 빅토르 위고가 말한 어머니가 여자보다도 강하다는 이 주장은 어머니에 대한 감정과 어떤 숭고한 그 사랑이 묻어있는 철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서적인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강합니다. 어머니가 되면 실제로 정신적, 육체적인 힘이 처녀 때보다도 더 강해집니다. 특별한 헬스를 하거나 이렇게 트레이닝을 하지 않더라도 뿐만 아니라 인지 능력이 향상됨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2009년 10월 미국 버지니아에 있는 리치몬드 대학 신경과학자인 크레이그 킨슬리라고 하는 이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이 한 결과를 냈는데요. 출산하지 않은 여자와 어머니가 된 여자와는 기본적으로 상당히 다르다는 내용을 했습니다. 이야기하자면 이 어머니가 되면 처녀 때보다도 머리가 명석하게 되고 육체적으로도 힘이 강해진다는 내용입니다. 그 논문 제목이 어머니가 된다는 것이 여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논문이었는데요. 쥐를 통한 실험과 종전의 여러 연구 결과들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 여성이 어머니가 되고 나면 아기와 지내면서 외부의 도전에 좀 더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된다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덧붙이기를 이 임신한 여자는 한때 잠시 아기 뇌의 단계에 이를 정도로 뇌기능이 저하되지만 이는 아기 뇌가 엄마에게 맞게 재구성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시적인 현상이며 이후에는 아기와 더불어 앞으로 경험하게 될 여러 가지 도전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된다라고 이 킨슬리 교수팀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한 변화는 계속되어서 남은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인식 능력이 향상되고 질병에 대항해 자신을 보호하는 능력도 증가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진은 쥐를 상대로 어미가 되기 전에 뇌와 그 이후의 뇌를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뇌의 여러 부분에서 크기와 모양에 생긴 큰 변화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진들이 쥐들의 움직임을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새끼를 출산한 어미쥐는 그 전보다 훨씬 더 용감해지고 먹이를 찾기 위하여 그 전보다 5배나 더 빨리 움직였습니다. 공간과 지각 능력도 더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엄마가 되면 뭔가 강해져요. 집념이 생깁니다. 우리가 그것을 언제 확인하게 됩니까? 마트에서 오픈런 행사를 할 때의 어머니들의 모습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남자들은 잘 안 달려요. 아가씨들도 안 달립니다. 누가 달려요? 어머니들이 달립니다. 대단히 예민한 촉을 갖고 확실하게 그 목적지를 향하여 목표를 쟁취하기 위하여 달려갑니다. 민첩하게 행동하는 능력을 어머니들이 갖추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가 되면 건강해지고 질병에 대한 저항 능력도 커지다는 그 연구 결과도 나타났습니다. 이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연구진의 결과에 따르면 새끼를 출산한 어미쥐는 퇴행성 질환에 걸릴 위험이 낮고 알츠하이머 질환과 관련된 이 단백질 수치도 더 적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보스턴 대학의 연구진은 출산한 여성들은 100세까지 살 확률이 출산 경험이 없는 여성보다 4배나 더 높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오늘은 한 이방 여인인 이 어머니와 이 어머니가 만난 이 예수님을 만난 그 장면을 통하여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마태복음 17장과 마가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가나안 여인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의 상황을 잠깐 살펴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허점을 찾고 감시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주변에 말 그대로 우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버나움에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궁지에 몰기 위하여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해요. 제자리에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은 것, 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는 행동이었는데 이것을 정죄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바리새인들과 큰 충돌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가버나움과 두로까지 거리는 70km입니다. 예수님의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멀리, 가장 최북단 지역으로 여행하신 곳이 바로 이 시점입니다. 여러분, 70km 소요되는 시간 얼마나 될까요? 여행하는 데만 이틀 걸립니다. 꼬박 이틀 동안 작정하고 걸어가야, 아마 아침부터 갔으면 월요일에 출발했으면 화요일 저녁 때쯤 그곳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한 여인, 더 정확히 말하면 한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7장에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 수로보니게는 수리아가 이 베니게 지역을 합병하여 붙인 이름입니다. 그래서 수로보니게 족속 이렇게 하면 가나안 해안 지방의 민족을 총칭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여인, 이방 여인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봤을까요? 가나안 족속이죠. 우상 숭배자입니다. 유대인들의 경멸과 질책과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정말 더 절망적인 상황은 귀신 들린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최북단 가장 멀리 70km를 가셔서 행하신 유일한 일은 이 여인을 만나고 이 여인의 딸을 치유해주고 거기서 유일한 그 이적을 베풀고 나서 돌아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보게 되면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그리고서 여인 만난 장면 나오고 여인의 딸 치료해주고 29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70km 이틀이라 그랬죠. 왕복 140km. 꼬박 4일을 투자해서 두로와 시돈 지방 가서 이 여인 만나고 이 여인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돌아오는 일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곳에 가셨는가? 이 여인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의지를 갖고 직접 찾아 나서시는 분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시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 형편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거라사의 두 광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 나섰습니다. 거라사인 지방을 가요. 바다 건너편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갑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그곳에서 만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의지가 듬뿍 담겨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잘 안 가는 길이었습니다. 주저하는 길이었어요. 의지를 갖고 그 여인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뽕나무 아래로 가셔서 삭개오 쳐다보면서 뭐 어른 하나 있는가 보다 그냥 지나가실 수 있는데 굳이 그곳에 가셔서 이야기하십니다. 내려오라고. 오늘 네 집에 내가 유하여야겠다.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혈루증 앓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여자가 있는 곳으로 가까이 다가가셨어요. 그 여자가 거의 절망하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무리를 해치고 나가시면서 그 여자가 있는 곳에 가까이 오셨다. 손 뻗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다가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좀 가까이 다가오셨어요. 좀 용기 내어 팔 뻗을 수 있는 그 언저리에 있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북쪽 지역을 여행하신 목적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이 여인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두 번째는 이 제자들을 교육시키게 할 목적이었습니다. 복음을 알 기회가 없는 이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그들의 근본적인 그 인식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처럼 확실하게 알려주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연관된 이방인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가버나움의 로마 백부장이 있습니다. 하인의 병을 고쳐주셨죠.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하인도 이 백부장이 사랑하는 하인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품성이 된 사람이에요. 사람이 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의 우물가에 만난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진지한 고민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접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완전히 소외된 상 이방인이었습니다. 완전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었을까? 시대의 소망 400페이지에 보면 두로, 시돈, 그곳에는 이 베니게 사람들 사이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많아서 그리스도의 하시는 사업에 대한 소식이 이 지방에도 퍼졌다. 사람들 중에는 더러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놀라운 이적을 목격하였다. 이 여인은 온갖 질병을 고친다는 선지자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그분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희망이 용솟음쳤다. 직접 뵌 건 아니지만 내 딸의 병을 예수님이라면, 이분이라면 고칠 수 있겠구나.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청중들 중에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이곳에 모이기 시작하였다. 갈릴리 동네에서 온 평소의 군중 외에도 유대와 심지어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까지도 있었으며 베레아, 데가볼리, 이두메에서 또는 유대 남방에서 그리고 두로와 시돈과 지중해 연안에 있는 베니기아 여러 도시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다. 간접적으로 예수에 대하여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봉사하시던 갈릴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그 지역에 살고 있었지만 부스러기처럼 이제 듣게 된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듣는 거예요. 굉장히 임팩트 있는 강한 내용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죠.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렀나이다. 얼마나 작정하고 이야기했을까요? 한 번만 외쳤을까요? 여러분 여기 소리 지른다는 이 표현은 미완료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제자들의 반응도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응당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너무 시끄러운 것입니다. 한 번 얘기하고 멈추는 거 아닙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너무 길게 얘기하니까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 뭐였습니까? 무시였습니다. 대답지 않았어요. 못 들은 척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못 들은 척 하시니까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돌려보내길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확실한 거절을 표현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제자들이 끄덕였어요. 그렇지.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나의 고정관념, 쐐기를 박는 것입니다. 확실하구나. 듣고 나서 여인이 간청합니다.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러분 가련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간구는 세 개로 구성된 짧은 문장이지만 이 외침은 대단히 함축적으로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할 수 있는 간구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아 참 기도할 힘조차 나지 않는다. 아 입대기도 힘들다. 뭐라 얘기하기도 어렵다.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짧잖아요. 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러분 이 간구는 말로 표현된 가장 진실되고 뛰어난 기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부르는 말이죠. 주여. 누굴 도와달라고요? 저를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이 더 세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주 은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자녀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유대인입니다. 개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방인들이. 여기서 떡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들으면서 제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지. 예수님께서 이 이방 여인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자기들이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이 생각이, 태도가, 관념이 아주 제대로 뿌리내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복음이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거지. 여인이 이 이야기 듣고 이야기하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 여인은 편견과 장벽에도 불구하고 아주 강한 믿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민족 간의 자만심, 선민의식, 이 장벽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남과 여 성별에 의한 장벽에도 불구하고 믿었습니다.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의 침묵, 예수님의 거절, 예수님의 엄한 질책, 그것에도 불구하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냉랭한 대답 속에서도 그 여인은 소망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 개라고 표현할 때에 들개나 길거리를 떠돌아다니는 개를 가리키는 쿠온이라는 확실한 헬라어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어 대신에 작은 애완견을 가리키는 쿠나리아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크지 않도록 애쓰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이 여인이 간파한 것입니다. 마음이 통한 거예요. 시대의 소망 401페이지에 예수님의 표면상의 거절 그 이면에 숨길 수 없는 긍휼하심을 보았다. 그분의 눈빛과 그분의 목소리와 그분의 몸짓을 통하여, 행간의 의미를 통하여 이걸 파악한 것입니다. 이분이 나를 향한 어떠한 마음이 있는지. 여러분, 몸짓 언어 연구자인 이 버드 위스트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소리나 언어 사용에 의해 전달되는 부분이 30에서 35%에 지나지 않는 반면에 몸짓, 태도, 표정, 눈길 등의 언어 외적 행위에 의해 전달되는 부분이 65에서 70%에 이를 정도로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전달되는 그 워딩보다 중요한 게 우리의 태도, 말씨, 눈빛, 표정.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는 전화 통화보다는 직접 대면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또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나의 본래의 마음을 전달할 때는 전화는 사실 뭐만 전달돼요? 목소리만 전달됩니다. 근데 본뜻 30에서 35%만 전달되는 거예요. 보고할 때는,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훨씬 더 다른 여러 가지가 더 강하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의 진심을 비언어적인 소통을 통하여 확인하며 알게 된 거예요. 시대의 소망 401페이지에 그 여인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원하였다. 그 여자는 만일 한 마리의 개가 되는 특권을 얻을 수 있다면 개로서 취급되는 것을 기꺼이 감수할 것이다. 그 여자는 자신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민족적 신앙적 편견이나 교만이 없었으므로 즉시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고 자기가 구하는 것을 모두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시인하였다. 구주께서는 만족해 하신다. 그분은 당신에 대한 그 여인의 신앙을 시험하셨다. 그 여인을 취급하신 이를 통해 그분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버림을 받은 자로 여겼던 그 여인이 더 이상 외인이 아니요 하나님 집의 자녀가 됨을 보이셨다. 확인하고서 예수님께서 칭찬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이 여인은 참 대단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자기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와서 대놓고 거절하고 있는데도 다가가는 거예요. 시대의 소망 403페이지에 베니게의 여인은 믿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쌓여진 장벽을 향하여 돌진하였다. 믿음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돌진하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그 여인은 자신에게 의심을 일으키게 하였을지도 모를 외관에 상관하지 않고 낙심을 떨쳐버리고 구주의 사랑을 신뢰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이와 같이 신뢰하기를 바라신다. 믿음으로 돌진하는 겁니다. 좀 한번 두들겨보고 아니다 싶으면 그냥 포기하는 그것이 아니라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진 뭐예요? 뿔처럼 이렇게 뿔하고 그냥 들이받는 것처럼 가는 것입니다. 그 여인을 앞에 가로막는 얼마나 많은 장벽이 있었습니까? 편견이 있었습니까?
모멸감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어떻게 행사하고 계시나요? 주님 앞에 나갈 때 이런 것보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 100m 달릴 때 어떻게 선수가 막 이렇게 하고 총소리만 나면 달려나갈 준비하듯이 그냥 막 돌진하는 것입니다.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으로서 믿음의 칭찬을 들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 하인의 병을 고치렀던 이 로마 백부장,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가시려고 하니까 그러실 필요 없다고, 그냥 말씀만으로 충분하다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 그리고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오늘날 우리를 향하여 믿음을 평가하시고 말씀하실 때에 뭐라고 하실 것 같으세요? 아, 손경민, 내 믿음이 정말 돌진하는 믿음이구나, 뭐 이렇게 할까요? 그에 비해 칭찬을 받은 이 이방인들의 믿음이 있는 반면에 제자들의 믿음은 사실 굉장히 저평가라고 생각하지 않고 액면 그대로 평가하신 것 같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잠잠케 하신 다음에 말씀하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물에 빠져가는 이 베드로를 건져내시고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 베드로, 이 도마 없을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광경 목격했거든요. 근데 도마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수로보니게 이 이방 여인은 자녀에 대한 그 사랑과 예수님을 향한 돌진하는 믿음, 그것으로 원하는 소원을 성취하였습니다. 자기 딸의 회복이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1순위였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구하기 위하여 기꺼이 개가 되는 어머니. 이 여인은 개와 같은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도 딸의 회복을 갈망하였습니다. 부스러기만이라도 좋다고. 딸의 치유를 위해서라면 이 어머니는 어떠한 취급을 당해도 그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딸을 구하기 위하여, 딸의 정상적인 삶을 위해서라면 어머니의 자존심 따위는 말 그대로 개나 져버렸습니다. 이 어머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딸의 회복이었습니다. 여러분, 딸을 위해 기꺼이 개가 되는 이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누구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온 우주의 통치자가 기꺼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시대의 소망 48페이지에 아담이 에덴에서 죄를 짓지 않았을 때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인성을 취하는 것은 거의 무한한 굴욕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인류가 4천년간 죄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진 때에 그 인성을 취하셨다. 아주 정결하고 순결한 무죄한 아담, 그 모양으로 왔어도 무한한 굴욕이었을 텐데 4천년 동안 망가지고 엉망이 된 이 인류, 연약하여진 때 그 모습을 취하였습니다.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죄의 귀신 들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악한 습속에 여전히 사로잡혀 허우적대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짐승처럼 개처럼 취급받더라도 예수님은 거절과 멸시와 치욕, 모멸감 그분이 다 감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공생의 기간 중에
3년 반도 정말로 결코 평탄하지 않았지만, 특히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경험하신 그 치욕은 우리가 그 무엇을 상상하던 이상이었습니다. 시대의 소망 709페이지에 일찍이 하나님의 아들처럼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취급된 죄수는 결코 없었다. 비인간적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 아닌 것처럼 취급된 것입니다. 짐승이나 개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은 것입니다. 그 어떠한 죄인도 이런 취급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 재판관들이 예수님의 유죄를 선고하자 백성들은 악마적인 분노에 사로잡혔다. 그들의 부르짖음은 맹수의 소리와 같았다. 군중들은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그는 죄인이다, 그를 죽여라 하고 부르짖었다. 로마의 군병들이 없었던들 예수께서는 갈바리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살아계시지 못했을 것이다. 로마 당국이 관여해서 무력으로 폭도들의 폭력을 제지하지 않았더라면 그분은 재판관들 앞에서 갈갈이 찢기셨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군중들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의 편이 되고 예수님의 편이 돼서 메시아의 길을 평탄케 하라고 부르심 받았던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방인인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인류를 위해, 나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개와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어요. 헤롯은 폭도들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모욕하였다. 로마의 군병들이 사이를 가로막아 미친 폭도들을 물리치지 않았더라면 구주께서는 갈갈이 찢기셨을 것이다. 피로에 지치고 온몸에 상처를 입으신 예수님은 끌려 나오셔서 군중들의 목전에서 채찍에 맞으셨다. 군병들이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때때로 어떤 악인의 손이 예수님이 손에 쥐고 있던 갈대를 빼앗아 그분의 이마에 쓰여진 가시관을 쳤다. 그때마다 그분의 관자놀이는 가시에 찔려서 붉은 피가 그분의 얼굴과 수염에 흘러내렸다. 하늘이여 경탄하고 놀랄지어다. 땅이여 압박하는 자와 압박받는 자를 바라보라. 미친 군중들이 세상의 구주를 애워쌌다. 조롱과 조소가 야비하고 참남된 저주와 뒤섞여 나왔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분의 주장은 조소를 받았으며 비루한 농담과 모독적인 욕설이 이 입술 저 입술에서 터져나왔다. 사단은 구주를 모욕하는 일에 잔인한 폭도들을 지휘하였다. 그분이 가장 비루한 모욕과 폭행을 더할 나위 없이 침착하게 감내하셨다. 기꺼이 이런 취급 받는 것입니다. 왜요? 그 자녀를 죄악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하여. AD 31년 그 6월절 전날,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긴장감 넘치는 하루가 그렇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거의 4,000년을 벼르던 바로 그 상황이에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입니다. 지구를 완전히 소유하느냐, 완전히 빼앗기느냐.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에서 실패하시면 완전히 이제 사단의 손아귀에 이 지구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중대성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장 잔인하고 가장 혹독하고 가장 비열하게 취급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그 엄청난 모욕과 폭행을 감내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이보다 더한 희생이나 더 나은 방법이 존재한다고 했을지라도 그것조차도 마다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속의 경륜은 철학으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원대하다. 이것은 가장 깊은 추리로서도 궁구할 수 없는 신비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구원의 과학은 설명되어질 수 없는 것이지만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는 자만이 구주의 귀중함을 분별할 수 있다. 여러분, 사랑은 내리 사랑입니다.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오름 사랑, 이런 사랑 없습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기쁘게 감당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그게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랬고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비루한 모욕과 폭행을 침착하게 감내하신 것은 단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사랑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한 사랑,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한 그 위대한 선택, 이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셔야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잘 이해 안 되면 그냥 외우세요. 그냥 외우는 게 좋아요. 일단 외우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심으로 영광스러운 재림의 아침에 기쁜 얼굴로 우리를 보기 위하여 나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쁘게 만나고 그 대열에 반드시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치유하기 위하여 갖은 방법으로 애썼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의 중요성과 그 예수님의 사랑을 또 알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 삶 속에 주께서 침묵하시고 한편으로는 거절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느껴질 때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주여 저를 도우소서 라고 외치는 그 수로보니게의 여인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그 본래의 마음을, 행간의 의미를 파악하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함으로 칭찬받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끝없이 낮아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그 사랑에 응답하며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